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몇 번 같이 보이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계속 낯선 것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주 보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4-5번씩 보는 분도 계시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것 하나 이제 좀 눈이 떠져서 보니까 쉬운 구절, 쉬운 말씀 하나 없죠.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뭔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을 또 묵상할 때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뭐 맨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좀 성도님들 앞에서 힘들단 말 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힘든 걸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든 걸 뭐 그래도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보는 것마다 저에게도 굉장히 그 은혜가 있고 굉장히 그걸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시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확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심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복이고 또 그게 우리가 또 추구해 나가야 하는 또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잠언은 묵상하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다가 저기서 저 이야기했다가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기선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반복해서 보게 되니까 더 이게 어렵고 또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언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렇다고 막 마구잡이로 구조적인 특징이나 뭐 문학적 구조나 특징이나 이런 거 없이 마구잡이로 쓰여진 또 글도 아니에요. 나름의 한 지혜라는 커다란 이 주제 아래서 구조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진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들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제별로 사실 이렇게 좀 모아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리들은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 구절 띄어서 묵상하시고 또 잠잠히 그 한 구절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생각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탁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필사도 하시니까 우리 필사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한 구절이 살아서 내 삶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이렇게 경험하고 배워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진 부분 없나요? 달라진 부분? 네. 참 애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고급진 시계를 하나 요즘에 좀 차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시계 차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4년 차 됐습니다, 올해. 14년 차 됐는데, 예물 시계로 받은 거예요. 결혼할 때 아내에게 예물 시계로 받은 시계인데, 사실 너무 부담 들어가지고, 거의 결혼하자마자 장롱에다 처박아 놓고 안 썼어요. 안 쓰다가, 잠언 묵상하다가 이 시계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꺼내서 이제 약도 죽어가지고 약도 채우고, 그래서 차기 시작해서 어떤 본문이냐면, 잠언 11장 22절이에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이 시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면서 수아가 딱 보더니 아빠 시계 찾네. 이거 엄청 중요한 시계니까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유산으로 물려줄게. 그랬더니 수아 뭐라는 줄 아세요? 좀 좋은 거 물려줘야지. 그런 게 뭐냐. 야,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아빠한테. 그런데 이 자식이 괘씸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딱 차는데, 이 시계를 딱 차는 순간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계가 나에게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돼지코의 금고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막 생각해보세요. 돼지가 곰고리를 주렁주렁 화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돼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진짜 너무 우스꽝스럽다.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이것이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차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돼지 코에 금고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것이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외면의 이 화려함들이 나를 치장하는 것들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더 돋보여져 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의 이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면에 속한 지혜와 우리를 가꾸는 아름다운 지혜.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 이 두 가지 지혜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할 때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아름다운 금고리가 어울리는 것처럼 돼지에게 금고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의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돋보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의 무수히 많은 특징들 중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멀리 보게 해준다. 두 번째는 지혜는 통합적으로 보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한 분만 선택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동굴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이렇게 큰 금괴나 가장 값져 보이는 이런 진주 같은 것을 하나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잠언의 말씀은 그 모든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비밀번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열쇠를 가지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이 그분 안에 다 담겨져 있기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핸들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보화들을 더 큰 가치와 비밀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의 살을 가는 것, 자기를 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느냐.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그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가려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 부한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서 이 모든 권한과 권세들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오도록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죠. 예수님 옆에 앉아있을 자들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지혜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냉정히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잘 매칭이 되지 않잖아요. 종교는 종교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좀 잘 배워서 이건 잘 해나가고, 이 신앙은 신앙대로 잘 해나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이 말씀은 늘 통합시켜가요.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이 신앙과 삶이 어떻게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히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학 중에서도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좀 흥미롭게 요즘에 보고 있는 게, 과학 중에서도 이 물리학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삶을 매우 혁신적으로 막 변화시켜준 지혜 중에, 이 세상에 속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초까지 뉴턴 역학과 전자기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고전 물리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수학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원리들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이제 후반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주를 많이 바라보기 시작했고 멀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 역학이 이 우주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적용되는 법칙이 우주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 통하는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걸 포함하는 더 큰 기능. 또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죠. 더 이 원자 단위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는 또 다른 질서가 또 이렇게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양자 역학입니다. 그게 현대 물리학이거든요. 이렇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만 서로 함께 보완하면서 또 서로 함께 존재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함께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더라는 것을 과학이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달라 보이는 이 세계들, 우주의 세계나 이 땅에서의 세계나 미시의 세계나 이 법칙 안에서 질서 있게 서로 돌아가지만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 주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런 현대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의 연관성이 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혼에 속한 지혜와 이 땅,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는 특별 은총과 같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지혜. 그분 구원에 관한 소식인 거죠. 세상에 속한 지혜는 약간 일반 은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죄인이나 악인이나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물리학이든 경제학이든 음악이든 뭐 건축학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지혜, 이 원리들과 지혜들을 말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발견된 것 같지만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 거잖아요. 그걸 그저 인간들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워지고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부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지혜는 유한합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는 무한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그래서 수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지혜는 영혼에 속한 지혜와 늘 함께 이렇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을 잘 쌓아두고 잘 모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걸 기존에 있었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세워서 여기다가 잔뜩 쟁여놓자. 그럼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아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지혜와 명철과 이걸 다 동원해서 가장 확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 하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철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풍요로움과 안전함으로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잘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공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 또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할 필요 없는 건가? 또 이런 고민도 해봐야겠죠.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애쓰고 소출이 풍성한 것 같지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또 내가 건강해야만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사람의 삶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걸 전제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를 두고 염두에 두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영혼에 속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서 소출을 얻는 것이 나쁜 건가요? 곡식을 잘 비축하는 것처럼 저축하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이 그럼 악한 건가요? 아무런 계획도 세지 않고 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죠. 게으름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다루는 본문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에 속한 지혜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 속한 지혜만 붙드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 내가 충분히,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내 지혜만으로 충분히 내 안락과 내 안전과 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영혼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는 그래서 늘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이 영혼에 속한 지혜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속한 지혜가 세상에 속한 지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땀 흘려 수고하고 지혜롭게 보관하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멸망하는 자, 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속한 지혜 안에서 세상의 지혜는 바르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지혜는 그러나 원래는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에서 세상에 속한 지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래서 이 두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 영원한 지혜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지혜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봐야만 하는지,
또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나와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죠.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관계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이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어떤 관계를,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또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 부분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더라는 것. 이건 원래 하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잠언은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공의로 이 째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미슈파트라는 정의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래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또 나와의 관계,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의 말씀은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멸망에 이르는 모습,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1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거절한 자, 그냥 거절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이 따로 있고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자의 삶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 이 길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내가 다른 어떤 길을 찾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을 돌아서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인 거죠. 이 밑엔 낭떠러지예요. 길은 하나예요. 이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거냐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별다른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누가 천길 낭떠러지 길로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뛰쳐내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빛을 만드셨잖아요. 어둠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둠이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일 뿐입니다. 생명은 어떨까?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셨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고 죽는 건 이 생명이 걷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그냥 생명이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 개념이 생긴 것뿐입니다.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뿐이에요. 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걸 그냥 거부하고 그냥 돌아서기만 한 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지옥 같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거짓말과 두려움과 왜곡을 주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사탄의 거짓말. 이 잠언은 그래서 음녀의 유혹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지혜가 아닌, 생명이 아닌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러면요,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이 있고 다른 멸망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는 지혜자의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의와 명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 기로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부모를 떠나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집을 뛰쳐나간 어린아이의 삶은 그냥 지옥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 삶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품 안에 그 안길 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웃과 관계 맺는 삶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보증 서지 말라고. 잠언 6장 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증을 서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생명의 주도권을 이웃에게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내 삶의 생명의 주도권을 얘가 갖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삶의 주도권을 주어야지 다른 그 누구도 내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없게끔 하라는 것이 이 보증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책임져 줄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내 삶을 책임져 줄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이의 삶을 보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도 다룹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 끌어안고 쌓아두는 삶이 세상에서는 더 부자가 되고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데 사용할 때 너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는 일을 행할 때 너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셨는지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악착같이 효율적이고 또 아끼고 모으고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속한 지혜는 우리에게 더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0절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하나님께 속해서 영혼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증이 되시도록 합니다. 돈이 나를 올가매고 내 주도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영원한 지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생각한 대로 자신이 나서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고 책임을 져주고 돈으로 사람을 얻기보다 돈 자체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나의 삶의 질서와 기준을 맡기는 사람은 그의 삶은 풍족해지고 푸르른 잎사귀 같고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혼에 속한 지혜도 알고 있고 세상에 속한 지혜도 알고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두 가지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사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대상은 약간 말 안 듣는 자녀 같은 거예요. 영혼에 속한 지혜는 있어요. 은혜로 얻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없는 자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의 삶이 계속해서 이 두 개의 지혜 중에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에 속한 지혜는 있는 자, 자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혼에 속한 지혜는 없고 세상에 속한 지혜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부자 같은 사람이겠죠. 영혼에 속한 지혜는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있어서 잠시 풍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잠시 괜찮은 것 같아요. 잠시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짧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속한 지혜도 없고 세상에 속한 지혜도 없는 자. 이 자는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삶을 이미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영혼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얻으며 너희들 안에 맺어지는 푸르름과 우리들의 삶 안에 맺어져야 할 의의 열매들, 생명나무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그의 탁월한 실력, 물맷돌의 탁월한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지을 때 5개를 짚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5번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5번 던져서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5개 부족의 이 통합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놈 5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한 놈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실력을 얘는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간다 라고 했던 이 영혼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내어드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 나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도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매 순간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때 그의 삶은 풍성해지고 그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그의 삶은 의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영혼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의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